시편 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라 해야 될까요? 딜레마는 아닌데 고민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깨닫잖아요. 십자가가 뭔지, 죄가 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바벨탑이 세워지냐면 내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도 아닌데 단지 깨닫고 깨달았다라는 것,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되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분별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이 아닌데 분명히 진리의 말씀인데 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깨닫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삭막하고 더 판단이 늘어나고 더 불안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모습도 많이 체험했고요.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리새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적 체질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가 겸손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부터 지금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나에 이르기까지 뱀에게 미혹된 그 교만의 그 습성이 뼛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였는데도 그 진리를 나의 바벨탑으로 삼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서 형제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내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성찬으로도 표현하고 세례 의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 사건을 내 마음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4절에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모으십니다. 모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너희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지라.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므로다. 너가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재물이 뭐 흠이 있다든지 그 재물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따위 재물을 가지고 왔냐 하고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져오든 뭐 소를 가져오든 아니면은 비둘기를 가져오든 곡식을 가져오든 그런 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산림에 있는 짐승과 산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나 여호와의 것인데 내가 이 제사 언약을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 너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너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제사를 받아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해서 세상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도대체 어떤 뜻이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죠. 어떻게 감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잘 삽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전보다 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저 사람만큼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란 이 제사의 의미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세리와 같은 예수님 말씀이죠.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못 듭니다. 왜 못 듭니까? 아무도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 더 흉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 제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살인 강도 바나바보다도 더 악한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말은 십자가형 자체가 가장 극악한 죄인을 못 박는 장소인데 살인 강도보다 더 극악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잘못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대로 있어야 될 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내가 존재해야 될 나의 마땅한 자리고 위치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제사로 언약한 나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보다는 나는 훨씬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악인이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헛되게 소와 양을 죽이고 있으면서 정말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내 백성의 행위가 아니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십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거를 입으로 전하고 설교를 하고 형제들과 나누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한다. 내 교훈을 미워하고 있다. 네가 지금 나의 말을 너 뒤로 던지고 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착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술, 담배도 안 먹고 사기도 안 치고 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이제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영광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존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십자가이고 우리의 마음의 위치,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낮은 자리.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다? 나를 비하시키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나 자신을 그냥 비하시키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자리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헛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더 낫습니다. 십자가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10리터만 흘리시면 돼요. 온몸의 피를 다 흘릴 정도의 죄는 나는 안 지었어요. 예수님 채찍을 40대까지 맞을 정도의 죄는 나는 안 지었어요. 나는 한 20대만 맞으셔도 돼요. 그냥 손과 발에만 못 박히시면 되지 가시 면류관까지 쓸 정도의 죄는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능력조차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세상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나의 자리에 서시고 나는 착각과 교만 속에 있는데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와 있으니까 나와 함께 연합하자. 너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와 있다 지금. 와 있으니까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너가 못 박히고 너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마땅히 받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자리라는 것을 이제 너가 받아들여라. 왜? 내가 너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제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제사, 복음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해요. 인정을 안 해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복음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을 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죠.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고 요한 1서에 나오죠.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인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릴 필요가 없는데, 못 박힐 필요가 없는데, 피를 다 쏟을 필요가 없는데 쏟으셨네요. 좀 오버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말씀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바리새인들 누구를 붙잡고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 그걸 인정할 바리새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너의 십자가의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너의 자신의 모습으로 너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가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다. 통째로 잊어버린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신답니다. 우리를 사자처럼. 무섭죠?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소와 양들을 제사로 바치랍니까? 큰 예배당 건물을 지으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처럼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처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마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제자들이 기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야, 나는 이제 귀신을 쫓아낼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는구나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그들의 제자들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안 봐도 그냥 내가 깨닫기만 해도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기만 해도 나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버려버립니다. 이것을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높아심이 생기는 거죠. 아, 정말 십자가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더 나아간다면 이거보다 감사할 것이 없지만 이것을 또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막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적으로 십자가에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항상 정직한 자가 되려면 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정직해지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를 매 순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잘못된 감사로 나 자신을 높이면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